죄수로 압송돼서 끌려갈 때 그 사도 바울 옆에 누가 있었다? 누가가 있었다. 우리가. 근데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갈 때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말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쇠약하고 병들고 죄수로 있을 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신 거예요? 누가를 붙여주셨어요. 왜? 누가가 의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누가를 붙여주시고 그 누가가 바로 옆에 사도 바울이 있으니까 그 사도 바울의 건강을 책임져 주었던 뭐라고 그러죠? 그것을 주치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하고 죄수의 몸으로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 증거할 때에 사도 바울의 주치 역할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누가복음의 특징이 뭐냐? 우리 교재 10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세 가지를 적어놨죠. 이방인들을 위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책이 이 누가복음이고 논리적으로 사실적으로 기록해 놓았다 하고 있고요. 또 이방인 데오빌러를 회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해 놓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거는 이미 같이 보았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자,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 읽기 전에 마태복음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예수님을 축하하러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갖고 간 사람이 누구죠? 동방박사. 그러니까 우리는 성탄절에 성극할 때도 예수님 막 탄생하시면 누가 와요? 동방박사 원투쓰리가 와가지고 예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리는 꽁투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동방박사가 안 나오고 누가 나오느냐? 2장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동방박사가 안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고 누가 나오냐? 목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동방박사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박사님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공부 많이 했으니까 물질도 여유가 있을 것이고 또 여유가 있으니까 사회적 위치가 높을 것이고. 그런데 누가는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동방박사가 분명히 있었을 건데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그 지역에 있는 양떼를 지키는 목자, 냄새나고 사회적인 지위가 낮고 어려운 사람들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성전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안아준 사람이 바로 저 시몬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성경에 안 나와요, 잘. 근데 이 누가복음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그 세례받으러 오셨을 때에 할례받으러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따뜻하게 맞아 안아주었던 사람으로 시몬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또 한 사람 안나라고 하는 이제 여인이 나오는데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또 결혼하고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그 이후에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되었다고 오랜 시간 과부가 된 여인. 그러니까 할머니고 과부가 되어 있던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저 이름까지 기록해 놓았잖아요. 저 안나라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 축복하는 여인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는 목자라든지 시므온 할아버지라든지 안나 할머니를 통해서 이 누가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다? 권세를 가진 자보다는 연약한 사람들, 이방인들, 또 낮고 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보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많은 내용이 많으니까 제가 다 읽지 않고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빨간색만 읽어보면 황제, 유대의 총독, 갈릴리의 분봉왕, 지방의 분봉왕, 분봉왕, 대제사장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높은 순서대로부터 기록해 놓은 거예요. 디베로 황제가 통치하니 15살. 로마의 황제가 디베로 황제인데 지금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최강국, 가장 많은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황제.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지역의 총독, 유대 지역의 총독이니까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경기도지사쯤 되는 거죠. 경기도를 관할하는 그 유대를 관할하는 총독. 그 밑에 갈릴리 지역을 나눠서 다스리는 분봉왕. 또 그 밑에 지방의 분봉왕.
그 밑에 아주 작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위에서부터 아래로 논리 정연하게 질서적으로 잘 기록을 해놓고 맨 마지막에 그 밑에 정치 세력 밑에 종교 세력 대제사장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의사였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고 학식이 많으니까 정확하게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로 논리 정연하게 잘 기록을 해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기록하는 거죠. 자,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망아지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라 이런 말씀 다 아시죠? 그죠? 우리는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서울에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저는 이제 수도권 경기도에 살았거든요. 그 제가 옛날에 살던 동네가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만송리 이렇게 들어가요. 288번지 완전 시골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시골 살던 제가 이렇게 서울 한복판에 와서 목회를 하고 미국까지 가서 공부하고 온 것을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서울에 계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있는 디베로 황제가 있는 로마를 가장 좋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자꾸만 어디로 보내요?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서울로 보내고. 근데 바로 그때에 사람들이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어떻게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해요? 빈들이라고 하는 광야에 임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시냐? 저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높은 곳, 좋은 곳,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 권세가 있는 곳으로 사람들은 다 주목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 그곳이 빈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곳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가 여러분에게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질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권세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선포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들리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을 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3장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요단강 부근에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사람이 별로 없죠. 강 부근에 누가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 데는 도시겠죠. 그런데 요단강 부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요한이 세례받아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서울로 가기를 원하고 사람들은 로마로 가기를 원하고 사람들은 권세자가 있는 곳으로 가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해서 그 강가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무리에게 몰려들었다. 요한에게 몰려들었다. 무리가 몰려들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저 말씀 구절을 왜 선택을 했냐면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는 교회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이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성도들이 오게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마다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소문나서 찾아오게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맛집 좋아하시잖아요. 맛집이 멀리 있어요. 근데 시간을 드리고 그 기름값을 대서 그 맛집에 가십니까? 가시죠. 왜 가시는 거예요? 맛집에 맛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서울대학교가 서울에 있어요. 서울대학교가 서울에 있는데 부산에 있는 학생이 서울대 들어가면 학교를 집을 얻어서라도 와요, 안 와요? 다 오는 거죠. 그것과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면 그러면 우리 교회에 그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사람들이 영혼들이 찾아오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저는 밤을 새워서라도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 거죠. 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제가 계속해서 10번의 예배 시리즈를 통해서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복된 예배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을 주목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이미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온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위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쭉 나오고 다윗 나오고 그다음에 예수님 나오잖아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는 아래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예수님부터 출발해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오죠. 자, 3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 위에 헬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쭉쭉 지나가고 38절에 가보니까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니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쭉 가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시죠. 아버지가 계시죠. 아버지 위에 할아버지가 계시죠. 할아버지 위에 증조할아버지가 계시고 증조할아버지 위에 고조할아버지가 계시고 고조할아버지 위에 뭐라고 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고고조 할아버지라고 얘기한대요. 저도 몰랐어요. 고고조 할아버지라고 얘기한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대선 몇 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쭉쭉쭉쭉쭉 올라가면 그다음에 누가 나오셔야 돼요? 할비요? 오전에 여쭤봤더니 시조요. 그러면 시조요. 박 씨는 박혁거세가 시조래요. 그래서 쭉쭉쭉 올라가서 박혁거세 이렇게 아침에 그게 나왔어요. 오전에. 아니죠. 제가 원하는 답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이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우리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조상을 따라 올라가 보면 맨 마지막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토마스 아퀴나스 얘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면 지구가 돌아요, 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근데 어쨌든 도는 거는 아시잖아요. 지구가 돈다고 하는 건 과학적인 사실로 증명됐으니까 도는데 그럼 누가 돌렸어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움직이는 것은 맨 처음에 움직이게 만든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신존재 증명을 하는 게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누가복음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누가가 족보를 시작하면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과 하나님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부터 누가복음 마태복음처럼 하나님부터 설명을 시작하면 데오빌로가 안 듣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있는 예수님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올라가서 맨 위에 하나님이 있구나. 그러면 데오빌로가 생각하겠죠. 그러면 나도 조상을 생각하고 우리 아버지 위에 할아버지, 할아버지 위에 증조할아버지 생각하면 맨 위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겠구나라고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논리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에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가면 여러분 교재 11페이지에 있는데 5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깊은 곳으로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멘.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어부인데 물고기를 잡다가 물고기가 안 잡혔어요. 예수님께서 저쪽에서 그물 내려봐라 그랬더니 물고기 많이 잡혔죠. 그때에 물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깜짝 놀라거나 야 예수님 대단하시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상식과 다르잖아요. 물고기가 안 잡혀서 물고기를 잡히게 해주시면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나보다 더 실력이 있고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논리에 안 맞죠. 근데 왜 저렇게 고백을 했느냐. 여러분 집에서 계시다가 가끔 전기 나갈 때가 있잖아요. 비가 많이 오거나 갑자기 천둥이 치면 전기가 팍 나갑니다. 근데 이제 주문해 놓은 짜장면이 있어가지고 짜장면이 배달이 왔어요. 짜장면이 불면 맛이 없으니까 불이 꺼져도 짜장면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죠. 그래서 어두컴컴한데 비닐을 뜯어가지고 짜장면을 막 비벼가지고 이제 막 먹어요. 근데 불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짜장면이 어디에 얻었을까요? 여기 입에도 묻고 어디에도 묻고 온통 다 묻는 거예요. 깜깜한데 먹었으니까. 이게 지금 똑같이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빛으로 오셨는데 깜깜할 때는 여기 뭐가 묻은지 내가 뭐 더러운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 빛 앞에 딱 가면 나의 죄가 딱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으러 하실 때까지는 예수님의 메시아로 모른 거죠. 그냥 예수님은 그 저기 랍비 중에 한 사람이야, 스승이야라고 생각했다가 이 기적의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베드로의 눈이 확 열려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빛 앞에 딱 서게 되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죄인인 것이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내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죄악의 문제를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내가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거?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장면인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장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8장 넘어가서 8장 4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40. 여기는 중요하니까 성경을 좀 펴야 되겠어요. 여러분 성경책 누가복음 8장 40절 말씀 좀 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05페이지 누가복음 8장 4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른 다 기다렸음이러라. 41절. 이에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42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마 다 아실 건데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12살 된 딸이 집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딸을 좀 안수하여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43절에 보니까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그 병이 났어요. 그러면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누가 내 옷자락 만졌어? 라고 찾으시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이 찾으시는 거죠. 4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이 상황이 답답한 거예요. 지금 빨리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가가지고 그 12살짜리 아이를 고쳐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가지 않고 서가지고 누가 내 옷 만졌어? 빨리 찾아내. 데리고 와. 베드로가 답답하니까 예수님 사람 많아가지고 밀려가지고 옷이 다 안 나보죠. 빨리 가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가시고 그 여인을 찾죠. 그럼 이런 상황이면 누가 마음이 가장 답답해야 돼요? 야이로가 답답한 거죠. 왜? 빨리 예수님 모시고 자기 딸이 죽어가서 그 딸의 집에 가야 되는데, 우리 집에 가서 딸의 머리에 예수님 손을 얹어야 되는데 지금 이상한 여자 찾는다고 손댄 사람을 찾는다고 하니까 야이로가 막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49절에 보니까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야이로가 엄청 분노하고 화가 났을 겁니다. 예수님 빨리 가셔가지고 우리 집에 그 아이의 손에 얹어야 아이가 낫고 딸이 죽지 않는데. 근데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이 기도할 때 있습니다. 기도할 때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막 기도 같이 해요. 우리 지금 다 교회 안에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옆에 계신 분은 막 기도가 응답돼요. 은혜 막 받으세요. 근데 나는 은혜도 없고 응답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 막 원망스러운 거죠. 옆에 사람들은 은혜 받아가지고 응답돼가지고 막 삶이 잘 되고 형통한데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고 은혜도 받지 못하고 막 이러면 마음이 답답하고 원망스럽고 신앙생활이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느냐? 50절 말씀. 우리 50절 말씀 화면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그때 드는 첫 번째 감정이 뭐냐면 옆에 사람들이 은혜 받고 옆에 사람들이 응답 받는데 나는 아무 소식이 없을 때 마음에 드는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어떤 두려움?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근데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 사람은 두 가지의 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시간의 틀이 있고 두 번째는 공간의 틀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사람이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가 시간론이고 두 번째 장이 공간론이에요. 사람은 시간의 지배를 받고 공간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도 그 시간 안에 매여 계시고 공간의 제약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사니까. 보세요.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그죠? 시간이 지나서 죽었으니까 시간 안에 제약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뒤에 보면 말씀에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아이가 일어나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의 제약이 없으신 분이다.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응답받고 은혜 받아도 나의 때는 다른 때가 있기 때문에 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고 하는 그 두려움을 벗어나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공간의 제약이 있어요. 오전에도 제가 똑같은 말씀 드렸는데 국민일보에서 옛날에 한번 나온 기사예요. 호주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임신하지 못하는 120명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60명은 사진을 가지고 기도하고 60명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호주에서 이 사람들 한국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60명의 사진을 가지고 기도했던 분들이 아이가 태어나기 시작해요. 공간의 제약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시간의 제약이 있고 공간의 제약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고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믿음 가지고 기도해서 믿음대로 응답받을 수 있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장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 그리고 산 아래 사건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9장의 말씀도 여러분 다 알고 계신 말씀인데 우리 9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중요한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변화된 모습을 호련히 변화된 모습을 그 제자들이 보는 거죠. 그 제자들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초막셋을 여기서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누구, 하나님 누구 이렇게 제가 드리겠습니다. 함께 여기서 삽시다. 그 영광을 내가 계속 바라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37절 9장 37절 38절 말씀 3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리 바라봐도 예수님께서는 뭘 하기 원하신다. 산 아래 내려가서 저렇게 병든 한 사람을 돌보시기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광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산 아래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섬겨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는 많은 영혼들이 있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38절도 귀신이 그를 잡아 부르짖게 하고 격렬히 이렇게 거품을 일으키게 하고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갑니다. 저들을 살려주고 저들을 돌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사명은 이 땅 가운데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병자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러 이 땅에 오신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12장에도 가보면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12장에서도 같은 거예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영혼이 누구의 것이냐. 우리가 물론 평안히 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해라.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살리고 영혼들을 구원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먼저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한 그 일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으니 너희도 예수님처럼 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10장부터 17장까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지금 이제 보았고 10장에 보면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다 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선한 사마리아인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 시험 볼 때에 논술 문제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땐 제가 공부도 하기 전이었고 또 성경을 잘 몰랐던 때나 분명히 좋은 점수는 얻지 못했을 것 같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다 아시잖아요. 이 이야기. 어떤 한 강도 맞은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도 지나쳐갔고 유대인도 지나쳐갔는데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받는 사람을 도와주고 또 여관에 데려가서 더 비용이 들면 내가 갔다 와서 줄 테니 이 사람을 잘 돌봐주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합니다. 쓰지 않았네요.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기록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질문을 먼저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영생에 대한 대답으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는 것이 뭘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 선한 사마리아와 같이 섬기는 것을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세상을 섬기고 연약한 자를 섬기고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관심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또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함께 봤으니까 넘어가고요. 13장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기 보면 이제 겨자씨 하나 나와 있잖아요. 겨자씨를 혹시 보신 분이 계실까요? 네, 겨자씨. 여러분이 보신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먼지와 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지와 같이. 저는 이제 부모님께서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다음에 그 겨자씨를 아마 이스라엘 가면 파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손에 올려놓으면 요즘은 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노안이 와가지고 이제 보이지 않아요. 이제 옛날에는 봤는데 이제 안 보여. 이렇게 해서 봐야 볼 수 있는 그런 작은 씨예요. 작은 씨예요. 근데 그게 심으면 성경에 뭐라 그래요?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 기록하고 있죠. 그 작은 씨앗도 심겨지면 생명이 있어서 나무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뒤에 말씀 보면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밀가루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거실에다가 한 봉지 확 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답답하시죠? 네. 감당이 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누룩을 집어넣으면 그 확 뿌린 밀가루가 뭐가 되죠? 빵이 되는 거죠.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부풀게 만든 누룩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고 잠재력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중에 누구에게 생명이 있고 누구에게 잠재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인 거예요. 우리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생명이 꺼져가고 있죠. 우리의 생명은 죄송해요.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40 중반 넘어가니까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비슷하거나 적어지는 걸로 제가 알죠. 그죠? 근데 아이들은 생명이 막 자라고 있잖아요. 저 아이들에게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바라보고 축복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한 우리의 삶을 내어주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일과 교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또 넘겨서 이제 17장 20절에 보면 시간이 많이 가서 빨간 글씨만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다 그래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럼 뭐예요? 이 마음가짐을 통해서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 거죠. 내 마음이 해피하면 누구를 만나도 무슨 일이 있어도 다 행복한 거예요. 내 마음이 지옥이면 누구를 만나도 뭘 해도 다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천국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천국이 늘 행복하고 기쁘려면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니 내가 누구를 만나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그게 다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죄송합니다. 다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소유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또 하나,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으면 여러분이 가는 그 모든 것이 다 뭐가 돼야 돼요? 천국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천국을 소유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 그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는 학교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내가 소유하고 나로 인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죠. 제가 전도할 때 양복을 잘 차려입고 나갑니다. 그리고 앞에 오시는 분들에게 인사를 일부러 크게 해요. 안녕하세요. 중국교회 전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요, 잘생긴 사람이 양복을 잘 차려입고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면 다 좋아할까요? 좋아할까요? 다 좋아해요. 다 받아가요. 그러는 옆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좋아가지고 막 교회 예전에 나오셨다가 안 나오시는 집에 막 데리고 가요. 막 여기 앞에 무슨 미용실이 하나 있어요. 내가 처음 가봤는데 무슨 미용실인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래요. 근데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안 나오셨으니까 제가 모르잖아요. 거기 소개시켜 주셨어요. 제가 맨날 가요. 그럼 집사님 맨날 보고 저 보고 이제 막 미안해하기도 하시고 좋아도 하시고 그렇죠. 어느 날은 갔더니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머리를 막 말고 계셨어요. 어머 권사님 머리 예쁘게 마세요. 하면서 커피 드리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천국이 있으면 만나는 사람마다 천국인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아내가 있으니까 집에서 싸우고 나왔어요. 제 마음이 지옥이에요. 전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해야죠. 그래도 그래도 해야죠. 아마추어는 그때 하면 안 되는데 프로는요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싹 바꿔서 웃음 가득히 집에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딱 나와 전도하는 거죠. 그게 프로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가급적이면 안 싸우려고 합니다만 뭐 사람이니까 또 그럴 수 있지만 천국이 중요하다. 마음이 천국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시간 많이 가서 19장 말씀을 하고 마쳐야 되겠는데요. 이제 삭개오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우리 1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아멘. 지나가시더라고 하는 표현은 여리고에 머물 계획이 없으시다고 하는 이야기. 왜냐하면 28절인가에 가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사역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사명이기 때문에 여리고에 머물 계획은 없으셨어요. 여리고를 지나가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게 목표시고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여리고는 그냥 지나가는데 여리고에서 누굴 만나냐면 삭개오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의 계획이 갑자기 바뀌는 거죠. 그럼 왜 바뀌었는가? 저 5절 말씀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중요한 말씀은 쳐다보시고. 제가 설교하잖아요. 여기 서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의 눈을 보면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시는지 딴 생각하는지 다 알아요. 눈에 써 있어요. 은혜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은 눈빛이 초롱초롱 하셔가지고 막 저를 막 잡아먹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런 분들에게 막 말씀을 막 저도 막 이렇게 쏟아서 막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자꾸 막 주보 보시고 딴청 보시고 멍 때린다는 표현 있잖아요. 불멍하시는 것처럼 저를 보시고 그렇게 편안한 생각을 하시나 봐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눈을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얼마나 만나고 싶었으면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갔겠어요. 예수님의 그 삭개오의 얼굴 표정을 보고 그 눈빛을 보고 예수님의 계획을 바꾸시는 거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 삭개오의 간절함, 그 삭개오의 간절한 마음이 눈빛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그의 행동으로 나타난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시는, 당신의 중요한 십자가의 사명이 있으시지만 잠시 그것을 뒤로하고 그 한 사람을 만나러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삭개오와 같이 뭘 회복해야 돼요? 간절함을 회복해야 되고 열정, 예수님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야 되고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려고 하는 소망이 있어야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근데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신앙생활 해와서 그런지 때로는 그 열정과 그 간절함을 다 놓쳐버리고 그냥 대면 와서 예수님이 앞에 계셔도 대면 있을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보세요. 앞서서가 뭐냐면 계획이 틀어졌어요. 하룻밤 묵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앞서서 막 달려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야 이거 계획이 틀어졌다. 달려가야겠다. 빨리 가야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서서 가시더라. 그러니까 당신의 십자가 사역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지만 그 연약하고 예수님을 갈급해하는 한 사람 삭개오를 만나러 가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장면이 이 1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또 24장에는 부활과 엠마오의 사건들이 잘 나와 있고 이 엠마오에 관련해서는 제가 한번 설교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중국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엠마오 사건에 대한 엠마오에 내려가는 두 제자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더 청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